복음을 알게 됐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지구상의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축복을 주신다는 이 사실이 날마다 확인하고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누리는 것은 하나님 보고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실제적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 말씀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모든 것이 사로잡혀서 그 말씀에 지배를 당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제 위에서 해방이 되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나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가 언약의 정인이 되어야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언약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언약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는 건 틀린 기도예요. 하나님이 다 줬는데 하나님 보고 누리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누가 100억을 갖다 줬습니다. 100억을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라고 100억을 줬단 말입니다. 줬으면 여러분들이 돈 준 분에게 아 이거 내가 이런 데 써야 돼요? 저런 데 써야 돼요? 물어봐야 됩니까? 그냥 쓰면 됩니까? 예? 물어보고 여러분들 기도를 그렇게 하면 틀린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다 준 거를 누리는 게 여러분, 쓰는 게 여러분들이 그거죠. 하나님 해 주옵소서 하는 것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이해가 안 갈 때에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지, 여러분들이 모든 기도는 하나님 보고 해달라고 하는 거는 틀린 기도예요. 그거는 뭐를 모른다는 거죠?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를 아직 이해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역사해주시고 저것도 역사해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이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 자체를 이해를 아직 못한 겁니다. 그 이해를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언약이 아직 이해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기도 제목을 정하고, 예를 들어서 딸만 놓고 아들을 낳아야 되겠어. 그러면은 가서 부처님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부처한테 가서 비나이다 비아니다 산신령께 빌고 부처님께 빌다? 뭐야? 아들 하나만 주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거는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으면 지금 오늘 이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뭐죠? 언약을 말씀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정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걸 말씀으로 잘 정리하는 거예요. 왜 오셔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이 그 내용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구나. 이게 정리가 딱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그리스도라는 걸 쫙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뭘 하셨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끝냈구나. 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말씀이 있는 대로 언약대로 오시고 언약대로 죽으시고, 이 말은 언약대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말이죠. 언약대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감람산 40일에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자, 이렇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고 나서 그러면 처음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서부터 신약 전체 얘기가 뭐냐?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붙잡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맞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붙잡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게 지난번에 얘기한 요셉의 언약의 예정이에요. 이거를 알았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냥 글자를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이미정 장로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미정 장로가 기도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내가 주일학 기도 때 이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딱 정리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뭐냐? 요셉이는 오실 약속만 붙잡았는데 약속은 성취되는 거니까 그대로 구약에도 함께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하고, 그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또 뭐라고 그랬죠? 감람산 40일 함께해요. 그래서 구약에 오실 약속만 붙잡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러분들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도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함께 하시고, 원에서 부르고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또 마지막에도 뭐란 말씀하셨죠?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이 말씀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딱 그게 붙잡혀야 돼요. 예레미야 1장 4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은 내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은 알고 있었다.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 믿으면서도 모른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꼭 누구하고 똑같아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느 날이 아니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창세전에 여러분들 부모님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이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딱 잡혀야 된다니까. 이 말씀이 정리해서 이게 딱 붙들려야 돼요. 이 말씀에 이게 딱,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고 누리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는 죽을 사람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국민학교 1학년 때 물에 떠내려가다가 붙잡고 나온 거예요. 죽을 수 없는 존재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는데 어느 날 시간표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느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구나.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셨구나, 이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 성경은 이거 얘기한다니까요. 알아들어지십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여셨다고 하죠? 내가 얘기를 잘한다고 상대방에서 마음 무는 이런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잘 설명해야지 상대방이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뭐 제사장에서 그리스도를 먼저 얘기하든 뭐 오죽한 그리스도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이게 정리가 딱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해요. 언약이 말씀으로 정리가 딱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서 창세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사단에게 잡혀있는 상태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요. 선택된 사람에도 잡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정리 좀 확실하게 좀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시간표가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딱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걸 알게 해주시고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을 정확하게 알면은 여러분들 구원이 뭔지를 이해가 가면은 뭐를 알게 되느냐? 내가 그냥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야. 우리 저런 부모님의 밑에서 내가 태어나고 싶어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야.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부모를 원망하지 않는다니까요. 부모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망하는 자체는 뭐를 모른다는 말이죠? 복음을 아직 이해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왜 그러면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오게 하고 부모가 그렇게 나에게 상처를 주고 했는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그게 다 끝났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게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우리 부모가 영적인 문제가 많든지 어떤 문제가 많든지 간에 그 부모에게서 내가 그 영향을 다 받았다 할지라도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제를 완전히 끝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재창조된 여러분들이에요. 복음이라는 걸 이해하는 건 이게 이해라니까요. 글자로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이 돼야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님이 무당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스님이라 할지라도 상관없다니까. 왜? 여러분들을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이 땅에 오시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끝이 난 거야. 이 말씀을 정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고 부활하셔서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다? 재창조된. 이 말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창세기 2장 17절을 어김으로 말해 아담과 하와가 어겼는데 그게 나에게 그대로 와서 그게 다 끝났다는 사실, 다 회복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말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게 됐다니까. 그런데 우리를 그 안에서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알아들으십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해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사단이 도망을 갖고 여러분들 안에 누가 들어와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다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지전능 하나님이요. 이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돼서 좀 제발 이걸 깨닫고 말씀을 정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정리하면 뭐죠? 말씀 정리하다 보면 나는 다 끝난데, 나는 영적인 문제고 다 끝난 사람이야. 이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돼야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았다는 말이 이제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냥 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좌우이다, 이거 백날 외워도 이게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생각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생각이 붙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걸 보고 다른 표현으로 내가 언약을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사로잡은 거예요.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나오죠? 이러면은 여러분의 삶이 어디로 가죠? 삶이 그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길을 보고 뭐라고 하죠? 그걸 보고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뭐 말로만 인도 받으세요, 말씀 따라가세요. 말씀 따라갈 수가 없는 걸. 말씀에 내 생각이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그럼 말씀이 잡혀 있으면 말씀으로 가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어디 백화점에 가니까 예를 들어서 500만 원짜리가 50만 원에 세일을 한다 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500만 원짜리를 실제로 현재 다른 데서 500만 원 파는 거예요. 근데 50만 원에 판다고 하면은 그 말씀을 듣고 진짜야 한번 물어볼 거 아니에요. 진짜야, 내가 샀어. 그럼 여러분들 그거 사러 갑니까 안 삽니까? 내가 필요 없더라도 사가지고 팔잖아요. 그럼 얼마 남죠? 아니, 절반에 팔한다고 해서 200만 원 남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죠? 그 말이 실제야, 사실이야. 생각에 잡히고 마음에 담겨서,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A라는 백화점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그렇게 잡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정리를 하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을 그렇게 이걸 보고 말씀 정리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리가 되면 그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과 영혼과 몸을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보고 언약을 붙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바르게 좀 신앙생활 좀 시작을 바르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면 말씀 정리 안 해놓으면 그거는 자기가 말씀으로 확인하고 말씀으로 정리했다는 말은 뭐죠? 편집이 되는 거예요. 편집이. 그걸 돼가지고 그걸 그 말씀을 담고 있으면 그 말씀을 살아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다는 말이 그 말씀에 붙들려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다는 말.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막 살려고 애쓰는 것은 종교식이에요. 오늘 이 말씀으로 완전 답을 내시기를 주였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왜 오셔야 되느냐?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하시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거 딱 정리하면은 결론은 이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글자로만 정리하지 말고 정리해서 딱 생각해 보세요. 다 끝났구나. 그러면 뭐가 온다고? 결론이 이거예요. 지금 메시지 흐름이 그거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2장 17절. 그러면은 그 얘기가 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로 회복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게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영접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무슨 영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무슨 영이에요?
성령이지 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오신 것을 보고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하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한 거죠? 아담과 함께 한 거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또 뭐가 회복됐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거라. 그 하나님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생각하고 계속 묵상하고 계속 하면은 그 내용과 의미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세요. 이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완전히 해결해. 나는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를 완전히 끝난 사람이야. 이거 생각이라니까. 이 생각이 사로잡혀야 돼. 이 말씀의 생각이. 이게 마음에 담겨 있어야 되니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만나고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선지자인 그리스도. 그래서 삼중직을 외우지만 말고 그게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분이 누구죠? 창조주 하나님이라니까. 그래, 그 창조주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고 내가 그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거예요. 빛이 내 안에 비춰요. 그래 여러분들 근심, 걱정, 불안, 염려 모든 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공허, 혼돈, 허감 이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누리면. 이거를 누리는 것이 기도라니까. 말씀으로 정리해서 확인부터 1번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여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좀 집중해서 들으시고 잘 안 되는 것은 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말씀 맨날 이 얘기를 이걸 계속 하는데도 아직도 그게 우리 창대교회 정리 안 되면은 이거 큰 걱정이죠. 목사로서는 여러분들 힘든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이 된다는 말이지. 목사로서 이거부터 정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 쫙 해서 이걸 편집하는 거 딱 편집해 내 머리에다가 각인을 딱 하는 거예요. 이걸 해서 뭐 하라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생각을 하면 그 의미가 그 내용과 의미가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묵상을 하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 완전히 사로잡고 내 각인이 돼. 그거를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이 기도다. 그러면 반드시 그게 나에게 사실로 체험되는 거예요. 사실로 체험되어져야 뭐가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증거가 오니까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언약의 여정. 그러니까 언약의 증거가 있어야만 뭐를 살아가죠? 그리고 살아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 증거가 없으면은 그냥 이러면 말만 하고 뭐야 맥힌다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안다니까요. 그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신을 걱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 자식 걱정도 할 것도 없어요. 자식은 메시지를 들어야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왜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계속 메시지를 듣는데 이걸 모르니, 이걸 못 누리니 나름대로 누리지 말고 성경대로 누리시기를 주의 성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그러면은 뭐냐? 아, 내 인생은 다 끝났구나.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딱 전체 말씀을 이해하면은 나는 다 끝난 사람이야.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을 아는 거야. 끝을 뭐죠? 하나님이 나를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어디까지? 하늘나라까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과 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되어지는 일도 이걸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거 내려놓고 이걸로 시작하라 그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어려움 속에서 내 생각이 그거 잡혀서 이걸 그래도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게 이게 시작입니다.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개인에게, 여러분들 가정에게, 여러분들 직장에, 여러분들 사업에, 여러분들 모든 게 문제가 있는 것은 그거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속에 들어가는 우리 장례교회 모든 장로님들이 이게 되셔야 됩니다. 안수지 집사님들이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뭐야? 권사님들이 돼야, 그래야 밑에 있는 또 이제 안수지 집사들, 권사님 될 사람들이 그거 보고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 집사님들이라든지 성도님들이 이거 그 다음에 돼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이걸 바로 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해요. 아무리 들어도 맨날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헷갈리는 사람은 딱 그리스도만 딱 붙잡아야 돼요. 뭐 복잡한 거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그것만 밤낮으로 왕 제사장 선지자만 계속 누리면은 이제 그때부터 뭐죠? 이게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 들으면 이 말 듣고 저 말 들으면 저 말 듣고 이게 그만큼 여러분 혼란스럽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뭐만 누리면 된다? 왕, 제사장, 선지자만 실제로 누리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죠?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들이 꺾여야 뭐가 없어지죠? 염려가 없어지고 근심, 걱정, 불안, 뭐 이런 게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죄다 끝났어야지 여러분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어떤 게 끝났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 만나서니까 끝이야. 이것만 누려도 되는데 이게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만 계속 누리라니까. 말씀을 많이 들어서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정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언약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정리해서 그게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하는 것은 뭐예요? 정리해서 여러분들 뇌에 이게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이거를 뇌에 안 봐도 뭘 안 찾아도 딱 생각을 하면은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다. 창세기 1장 27절이 어떤 존재다. 딱 정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그게 정리가 되고 나면은 창세기 3장이 어떤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사단은 어떤 존재다. 말씀으로 쫙 정리돼.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만 딱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지금도 모든 사람을 속이고 있고 이걸 못 듣게 하고 이거를 모르게 하고 못 누리게 하는구나. 요게 딱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요거를 딱 정리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다. 이분이 구원이라는 건 이분을 내가 모신 건데 이분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 뭐죠? 나는 여기서 완전히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마지막 메시지가 그거 아닙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뭐를 가진 분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니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이라니까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 오늘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계신 분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이름이라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고 묵상만 하고 누리기만 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자식에게, 여러분들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흑암 권세 꺾으려고 하지 말고 이거부터 누리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제발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자식이 급한 게 아니고 내가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로 깨달아지면 뭐냐? 이게 진짜로 깨달아가 누리는 게 단어는 그 내용과 이거 말은 다 한다니까.
실제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증거가 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증거가 오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오는 거예요. 왕이신 그리스도 뭐냐, 이거 증거가 오면 흑암의 권세가 다 무너져 버려. 가는 데마다 모든 죄와 저주했을 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제발 좀 누리시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들 2000년 만에 여러분들처럼 축복 속에 들어온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게 발견이 되어져야 돼요. 저는 확실히 이게 믿어져요. 깨달아지고. 어떻게 여러분들 초대교회 예수님 지나고 바울 시대 이후에는 이런 복음의 운동이 없었습니다.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들어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목사, 중직자, 렘넌트, 모든 성도들 매주마다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을 한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모였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교회사를 연구해보고 성경사를 연구해보죠. 없었어요. 초대교회 외에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 속에 들어와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뭘 하죠? 어마어마한 중요하고 어쩌다가 이 속에 왔느냐.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발견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당장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오니까 그게 있지만 이게 더 1분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그게 해결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니까 사람만 맺어봐요. 자꾸 현실을 보고 사람 이게 체질되자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거는 사실 이 이단이라는 누명을 써가면서 이 복음운동 속으로 하나님이 밀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짜들은 다 뛰쳐나가는 거예요. 이 속에서도 아직도 몇십 년을 30년을 있었는데도 여기에 대한 이러고 저러고 말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자꾸 뭐죠? 엉뚱한 짓 자꾸 하잖아요. 다른 거 가지고 행복하려고. 이 축복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의 속으로 하나님이 밀어넣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이걸 알면은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본부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부 메시지는 전 세계를 걸어가는 거고 강단 메시지를 딱 붙이고 그게 사실적으로 응답을 일주일 내내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나는 가치가 전혀 없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알게 하셔요.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 속에 다 집어넣냔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발견되어졌어요.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이 뭔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아직 저렇구나.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왜요? 나는 그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은 나는 그거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더 복음 속으로 더 들어가야 되겠구나.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거 얘기 들으면은. 그전에는 뭐지? 아, 그렇대? 아이, 그래? 아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갔다니까? 이제는 그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이게 가치를 알고 나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어떻게 사람이 하는 일이냐고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모든 사람들이 렘넌트까지 하나가 돼가지고 오직 한 길로 이거는 인류 역사상 없었던 일이에요. 초대교회 빼놓고 이 속에 있는 중직자라는 거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막 굉장히 막 열을 내고 이게 막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끄면은 덥고 그러니까 막 내 소리가 더 막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들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들이 이 시대에 태어났다니까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안 느껴집니까? 토요일 날마다 핵심 예배를 드릴 때 사회를 누가 보냐? 저 아프리카서도 보고, 그쵸? 막 네 나라, 또 어떤 나라 뭐야? 브라질서도 보고, 태국서도 보고, 미얀마서도 보고, 일본서 막 전 세계 미국에서 다 하잖아요. 야, 정말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게 안 느껴집니까? 나는 그거를 볼 때마다 말이야, 확 오는 거예요, 마음에. 지난, 금요일 날, 미얀마 전도학교에 그 메시지를 하라고 그래서, 메시지를 했는데, 어떻게 내가 미얀마어를 하나도 모르는데, 인사도 할 줄 몰라. 중국말은 니하오 이렇게, 하여튼 말도 대단한 소리를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듣고 포럼하는 걸 쫙 들어보니까, 오늘 말씀을 들어 이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이해하고, 야,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군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느껴진다니까요. 믿어진다니까요. 이 여러분들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게 발견이 돼야 소중한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해야 가치 있는 데다가 여러분들이 방향과 이 초점을 두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세를 여러분들이 볼 때 가만히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를 도운 사람이 누구죠? 그건 엄마고, 모세를 도운 사람은 이드로예요.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이죠? 모세는 왕의 세계에서 최고 큰 나라 왕이, 바로 왕이 특명을 내려서 지명 수배한 사람입니다. 왕궁에서 도망가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드로 장로님은 모세를 도운 거예요. 그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만 죽냐, 가족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왜 모세를 도왔죠? 생명을 내놓고 도왔단 말입니다. 뭘 알았죠? 가치를 알은 거예요. 뭐가 가장 가치 있는 건가? 언약의 가치를 알고 언약 잡은 모세를 도운 거예요. 도울 정도가 아니라 사회에 삼았어요. 생명을 걸고 도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자, 오바다라는 사람 있죠. 왕명을 어기고 전도자, 신학생을 100명이나 숨겨서 도왔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왜요? 왕명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도가요. 뭐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가치, 자기의 존재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있죠. 로마서 16장에 있는 인물들이죠. 어떻게 했죠? 온 교회를 도울, 온 전도자들을 도우는 식주인 역할을 한 가요. 여러분들 언약을, 진짜 가치를 안다면 언약 붙들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중심의 마음에 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약만 붙들면은 언약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언약 붙드는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을 도왔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어서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은 여러분들 따지지 말고 저한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따질까봐 겁이 나요, 내가. 왜? 따지면은 언쟁이 되거든요. 설명을 할 때 듣고서 이해가 안 가다가 붙잡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본인의 가치를 알고 언약의 언약운동, 복음운동이 얼마만큼 가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요. 그래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복음 전하는 자에게 대접한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의 생을 쭉 보면은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죠? 자,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도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왕이 남자아이가 되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디서 태어났죠? 레위 여자와 레위 남자 사이에서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누가 태어나게 하셨죠? 이 말은 예배의 비밀과 예배의 축복을 아는 집에서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레위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거 에레미야 1장 4절,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요한복음 15장 16절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태어났는데 모세를 갖다 나일강에 띄우는 거는 뭐죠? 하나님이 띄우게 하고 하나님이 목욕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공주의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감동을 줘서 데려다 전부 뭐지? 하나님이 주관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려서 언약은 들었는데 언약을 깨닫지 못했지요. 실제로 사실이 안 된 겁니다. 누구처럼? 나처럼. 그러니까 뭐죠? 뭘 해보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성공해보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거기서 실패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집을 뜨죠. 그래서 40년 동안은 준비를 했는데 실패하는 인생을 살은 겁니다.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있었는데 사람의 눈, 인간적인 눈, 육신의 눈으로 보면 비참한 생활이에요. 자기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처가살이를 40년을 한다는 것은 그거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시간, 가장 힘든 시간이 가장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축복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 안 한다니까요. 먹고 살기 편하면은 문제가 없으면은 기도 안 한다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 이제 뭐죠? 하나님하고 오는 거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을 온 거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슨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슨 문제든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결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요셉이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저게는 아무 낙이 없는 그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바라봤죠? 하나님만 바라봤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40년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거기서 광야의 40년 동안 거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자기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장 얘기가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내가 누군지 모르십니까? 하고 따지는 거라니까 지금.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능한 손으로. 그래 안 믿는 거예요. 죽다 살아나가지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지 마시고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거나 갈등이 있으면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언약 속에 언약을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0년은 뭐랬죠? 40년은 언약 딱 잡고 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언약을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할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이 말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딱 붙잡으면 모든 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최고의 축복을 이때 주신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다 해방돼서 나왔잖아요. 모든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를 주셨죠? 오순절, 광야 가는 길에 50일째 들어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기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지금 가만히 보니까 내가 요새 식당을 가보니까 엄청 음식값이 올랐어요. 우동도 뭐 7,000원 하던가 3,000원, 4,000원 하던 게 7,000원 하던가 이렇게 올랐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이러면 언약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지금 어려워요. 어려운 시대지만은 여러분들 세상 살 때 어려워, 정말로 힘들어. 그거는 불신자들 하는 얘기입니다. 복음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 끼 먹을 거, 두 끼만 먹어도 행복해야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복음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의 능력으로, 유월절은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순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죠. 수장절은 뭐죠? 우리의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고 천군 천사가 배경이라는 이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고 여러분들이 확신의 믿음이 와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죠? 교회가 얼마만큼 중요한 건가? 예배가 얼마만큼 중요한 건가? 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한 건가? 그래서 성막, 그 다음에 뭐를 주셨죠? 성막이 성전이나 같은 거라 이 말입니다. 완전히 믿음을 회복하고 나니까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뭐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뭐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해라. 그래서 렘넌트에게다 앉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 갈 때든지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어린아이에게 집어넣는 게 전달해 주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교회만 데리고 다니면서 안 된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죠? 그리스도의 언약만 들어가게. 다른 게 다 들어가고 이거 양념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이게 중심으로 되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늘 기도하는 게 뭐죠? 지어를 위해서, 강해를 위해서, 강혁이를 위해서, 세인들을 위해서, 세하를 위해서, 창조를 위해서 내일마다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락방에서 하는 학교를 초등학교도 그거 보내는 게 좋겠다. 중학교는 RLS나 RGS를 보내야 된다. 여러분들 그게 살 길입니다. 그거밖에 길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평신도라도 RTS의 그 신학을 공부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뭐래요? 이 중직자 대학원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안 듣는 거예요. 이거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야 계속 들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메시지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으면 목사도요. 복음 이거 안 집중 안 하고 이거 안 하면 어디로 돌아간지 아세요? 회귀 본능이라고 옛날로 싹 다 돌아가 버려요. 누군지 다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어보세요. 여러분 교회 나오다 안 댕기는 사람 보세요. 완전 불신자예요. 불신자보다 더 심하다니까? 다 해봤다는데 뭐 댕겨봤다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현실에서 보면서도 여러분들 그래서 저런 얘기가 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인으로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걸려있게 만드는 겁니다. 오라고. 하나님이 땡기면 하면 그때는 고통받는 때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로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는 이 모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개씩 가야 되니까 절대 메시지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가 딱 되셔야 돼요. 그래야 뭘 가죠? 요셉의 언약의 여정. 그러면 언약의 증거가 있어야 내가 여정을 가는 거예요. 모세도 뭐가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여정을 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증인으로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길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축복 속에서 축복을 누리는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